어, 오랜 기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앤컴퍼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선정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영 컨설턴트이기도 한 오마에 게니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 남문 쾌다 답이 없는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그 책에서 주장하기를 누군가 자기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시간을 달리 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결심만큼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변화의 추진력은 결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늘 결심으로만 끝났습니다.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았어요. 변화의 힘을 연약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거기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마에 게니치 씨는 더 이상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달리 쓰고 사는 곳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물리적인 노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역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 자체가 또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자체가 변화잖아요. 여러분, 시간 달리 쓰는 게 쉽습니까? 내가 사는 곳을 옮기는 게 쉬워요? 그런가 하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죠. 근데 요놈의 성격이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사람이 자기를 또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예 불가능하진 않아요. 사람이 살다가 아주 큰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큰 충격을 받으면 변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이 또한 충격에서부터 안정을 찾으면, 감동이 사그라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까짓거 변화 추구하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살면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맺으면서 살고 싶은데,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원치 않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또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는 답답함이 뭐예요? 도대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그 방법론적인 답답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솔직히 이러한 답답함에 대해서 저는 무슨 경영 컨설턴트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속 시원한, 또 누구나 들을만 할 때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정답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회자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론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제시하는 인생 변화의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왜냐하면 성령님께는 우리에게는 없는 놀라운 변화의 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믿어지세요?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으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무리가 먼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다름 아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런데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성도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성도가 성령 임재와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을 힘있게 되면 입술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달라지죠. 세상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고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도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건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거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말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과 말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변화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도 그 입술이 통제되지 않아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부담을 주고 악과 죄를 번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전해도 모자를 판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사 나오는 말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수고했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피곤함을 덜어주고요, 잘했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용기를 심어주고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고,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한마음 되게 하며, 괜찮아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불안을 없애주고, 세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없애주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드러운 말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고, 은혜로운 말이 하는 일을 평당케 하며, 즐거운 말이 하루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입술이, 말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힘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처음 성령님이 임하실 때 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마가 다락방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어디선가 아주 거대한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폭풍우 같은 거대한 소리가 나니까 다 마가 다락방에 있는 쪽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입게 된 제자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몇백 명이 될지 혹은 몇천 명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대표로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설교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14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너희 손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대로 이 땅에 보내사 예정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예정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으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사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흘러갈까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헤롯과 로마 빌라도 총독의 군사들이 제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정찰하며 살펴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런 상황과 뒷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 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울 만큼 낯설게 보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들은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은 정말 겁쟁이들이었잖아요. 늘 연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딱 잡히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잡히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도 정말 흔적도 없이 다 흩어져 사라져 숨어버린 거예요. 이런 겁쟁이들. 게다가 주님이 같이 있으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 중에 무덤에 나타난 이가 없어요. 오히려 여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줬어요. 이런 겁쟁이들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변했어요. 오늘 완전히 변했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목숨까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담대해졌어요. 누가 제자들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성령님이 바꾼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께는 우리를 담대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담대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담대하지 못해서 내게 주어진 선택, 기회 잘 활용 못하잖아요. 놓쳐버리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무례히 행하면서 자기는 담대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례한 것과 담대한 것은 차원이 달라요. 무례함은 예의 없는 것이고 담대함은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정말 담대하게 말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삶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담대했다가 순간적으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다혜리가 학교에서 얼스케이프, 그러니까 지진에 대해서 좀 배우고 관련된 영상을 보고 왔나 봐요. 근데 엄마에게 집에 와서 묻는 거예요. 엄마, 뉴욕에는 지진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나. 그러면 우리 딴 데 가서 살지 말고 계속 뉴욕에서 살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들리는 것은 우리의 담대함을 빼앗아가는,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담대했다가도 금세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늘 두려워요. 하지만 그것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럴 때 진정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상. 당시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 담대함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 그런데 정말 우리를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바꿔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젠가부터 우리가 은밀한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나 교회 다닌다고 알까? 누가 나 크리스찬이라고 알까? 그게 두려워요. 또 어디 가서 예수 이름 한번 전하지는 못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죠. 베드로의 변화가 그 증거잖아요. 바뀔 수 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서 아직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는 참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 나서서 혹은 또 얘기하고 이런 거 잘 못했어요.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치명적인 결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려고 대학 때 레크레이션 수업도 들어보고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방법을 바꿔서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자 그분께서 저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변화시켜 가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또 낯선 환경에서 사역할 때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저를 담대하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때마다 또 시마다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바꿔주세요. 나를 담대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대히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함과 의지함 속에 늘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담대하게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그 힘만 보아도 우리가 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습니다. 바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나오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맞나요? 네. 우리에게는 이게 말씀보다는 찬양의 가사로 더 널리 알려져 있고 익숙하죠.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새롭게 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선포했던 내용을 설교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 16절에서 뭐라고 밝혀주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출처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지구 종말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가 생각할 때 그 말세라는 거라고. 이 말세는 히브리어 아헤레이 켄이라는 단어인데 이후에 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그 후가 요엘 선지자가 볼 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임하시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시점에서 보면 메시아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죠. 예수님이 오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오심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와 주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그날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앞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내용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히 공통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로 미래를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선포하는,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꿈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꿈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나 의사가 될래요, 나 대통령이 될래요, 이런 꿈이 아니에요. 이런 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내 눈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눈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사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면 누구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누구는 헌신자로 부르심을 받고, 누구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누구는 상담가로 부르심을 받고, 누구는 사랑하는 이로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는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일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뭘 하실지를 보게 되니까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꿈이 회복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말로써, 삶으로써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더라. 이게 공통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고, 약속대로 성령님 오셨고, 약속대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다시 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아니면 나는 약속대로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훗날, 그 날이 언제가 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 만나는 것은 사실이니 그때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요? 내가 허락한 인생 가운데 너는 뭐하러 왔느냐? 내 안위와 내 행복과 내 욕심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영혼권 하나 하지 못하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서 부끄러워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할 때 가는 거예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500m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가 안타깝게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에게 0.39초 차로 뒤져서 은메달 획득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메달에 대한 어떤 아주 편향적인 욕심이 있어서 금메달만 못 따면은 그건 마치 꼴찌한 것처럼. 근데 다른 나라 선수들 보면은 동메달만 따도 눈물 흘리더라고.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 땄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상화 선수가 심각한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은메달 딴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부단한 노력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 고다이라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달라요. 고다이라 선수는 3수 끝에 금메달 딴 거예요. 늘 이상화 선수한테 밀려가지고 2인자였어요. 2인자. 3수 끝에. 그런데다가 변변한 소속팀도 후원자도 없었대요. 이 고다이라 선수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인자지.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지. 후원자도 없지. 나를 딱히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지. 늘 외롭고 힘겨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선수 생활 포기하고 싶었대요. 안 하고 싶었대요. 좌절의 순간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고다이라 선수의 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딸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어떤 얘기가 이 고다이라 선수를 일으킨지 아세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여기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저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정신과 마음 아닙니까? 그저 상대를 짓밟고 이겨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던 피해를 보던 상관 않고 무조건 1등만 되면 되고 무조건 부자만 되고 무조건 성공자만 돼야 되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가 부자 아니면 어때요? 내가 변변한 직업 없으면 어때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던 그거보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중요하다. 그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맺을게요. 해마다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 기독교의 신뢰도가 점점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겨우 10몇 프로 되다가 이제는 한 자릿수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사람들이 밝혀요. 근데 종합해 보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 사모함으로 임재를 체험하고 충만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인생,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